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우리 다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과 전도자.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 사람의 발에 밟힐 뿐이다. 이 시대를 사랑하는 교회와 또 교인들이 귀를 열어 들어야 하는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맛을 잃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힌다. 그냥 버리면 되는데 왜 성경은 꼭 밖에 버리고 또 밟힌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시대에 교회가 맛을 잃으면 세상에 버림받고요, 또 세상 사람들에게 밟힌다. 그런 것 똑같은 의미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합니다. 이상훈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이상훈 박사님은 교회 성장학자인데 지금 미국의 우리 성결대학 총장으로 계시는데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리싱크 처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시 생각한다 이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는 현대 교회의 그 교인들의 위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래된 치즈가 썩어 악취를 풍기는 것처럼 세상을 변화시키고 회복시켜야 할 교회와 교인은 과거의 성공, 과거는 기독교 국가였어요. 유럽 같은 경우는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나라 자체가 기독교, 크리스토텐톰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과거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기독교를 믿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세상이었어요. 그런 영광, 저절로 날 때부터 예수를 믿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는 얘기예요. 과거의 성공이라는 기억과 제도 속에 갇혀 스스로 그 맛을 잃어가고 있는 데 있다. 과거의 영광에 우리가 머물 때 그것이 우리에게 면류관이 아니라 우리에게 올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예로 공중전화 박스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과거에는 공중전화 박스가 많았어요. 동네 어귀에도, 또 고속터미널, 공공장소, 그리고 동네 슈퍼, 어디를 가도 공중전화 박스가 있었고, 제가 어릴 적에도 공중전화를 통해서 사람들과 의사를 소통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1997년도에 200만 대였던 공중전화가 현재는 100만 대로 줄었어요. 하지만 숫자가 적진 않아요. 요즘에도 공중전화 쓰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도 공중전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인테리어를 바꾸고, 심지어는 과거는 거는 역할만 했지만 이제는 기다리면 전화를 받는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공중전화가 발전했어요. 하지만 공중전화의 영광은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를 잘 한번, 이 공중전화랑 비교할 수 없지만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교회의 숫자는 적지 않았지만 인테리어를 바꾸고 기능을 바꿔보지만 공중전화의 영광은 죽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난 5년간 우리나라에서 공중전화 때문에 적자를 본 금액이 1,700억이랍니다. 공중전화 때문에 손해를 봤어요. 이걸 치우기도 뭐하고 이거를 그냥 존속하기도 뭐하고 애물단지가 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공중전화 말고도 사람들과 연락하고 의사를 소통할 수 있는 많은 기기들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귀가 있는 사람, 지각 있는 사람은 이게 뭔 얘기인지 잘 알게 될 거예요. 공중전화 얘기구나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교인도 갱신이라는 것은 계약을 연장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갱신이라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새로워진다. 우리 젊은이들은 업데이트 이렇게 하면 쉽게 이해가 되죠. 업데이트하는 거, 업그레이드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교회와 교인들이 뭔가를 더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족했던 것을 강화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모자랐던 걸 보충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아니라, 다시 우리가 갱신, 교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자각해야 합니다.
갱신, 다시 새로워짐,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뭘로요? 다시 우리가 십자가로, 다시 정말 피 흘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고 다시 성도로, 크리스찬으로, 리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런 위기 속에서도 희망의 소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다음 세대의 위기를 이야기해요. 다음 세대 교회, 앞으로 30년, 50년의 교회가 존속하겠는가, 이런 위기설이 많이 여러분 돕니다. 그러나 미국의 미국의 그 캐나다 쪽, 북미 쪽의 교회들이 부흥하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는 교회들이 막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서 리싱크 처치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커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커피. 여러분 스타벅스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스타벅스 좋아하고, 커피빈, 커피 그런 커피빈 같은 경우,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유럽이나 동남아 가보면 스타벅스는 아무리 못 사는 나라일지라도 아주 널려 있어요. 과거의 맥도날드처럼. 그리고 커피빈도 마찬가지. 이렇게 세팅화되어서 브랜드화된 그러한 커피숍들, 커피 매장들 가운데에서 메이커가 없지만 대중의 커피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하나의 업체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블루버틀이에요.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 데리고 한번 가봤어요. 제가 블루버틀. 저는 잘 안 맞더라고요. 블루버틀이. 보니까 뭐 의자도 없고 불편해요. 그런데 왜 이 블루버틀이라는 커피가 세계적으로 스타벅스 커피빈 사이에서 선풍적인 바람을 일으키고 있나? 우리나라에도 가보니, 성수동에 가보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커피는 엄청 비싼데 의자도 하나 없고 엄청나게 여러분 성황하고 있어요. 세 가지요. 자, 잘 들으세요. 사업하는 분도 잘 드시고, 예수 믿는 우리도 잘 듣고, 시대를 앞서가고자 하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여기 핵심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이 블루버틀은 매장의 인테리어나 브랜드 홍보가 아니라 커피 자체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커피 자체. 커피의 질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사실은 시대는 막 발전하지만 외적인 게 아니라 내적인 게 중요한 시대예요. 젊은이들이 다양성과 자유함을 가지고 살지만 사실은 과거보다 이 중심이 약해요. 과거에는 화려하진 않았어도 뭔가 피 흘리는 열정이 있었어요. 열정, 그리고 무게감이 있었어요. 뭔가 목숨을 거는, 희생하고 순교하고 나라를 위해 몸을 던지는, 그죠? 두 번째 뭐냐 하면, 그곳에 가면 스타벅스나 커피빈은 대부분 여러분 아르바이트생들이 많고 또 잠깐 훈련받은 사람이 많지만, 블루버틀이라는 커피숍에는 숙련된 전문가, 세계 커피 대회 나가가지고, 이게 이제 유명해진 이유가 그거예요. 세계 커피 대회 1등한 사람이 그거를 매장을 시작한 거. 숙련된 전문가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곳에 가면 의자와 정형화된 인테리어는 없지만 그곳에는 자유와 창조적 영감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유와 창조. 저는 여기서 여러분 커피와 복음, 커피와 교회를 이걸 비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대의 요청에 교회와 교인들이 귀를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힌다. 이 시대의 모양이 그대로 주님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으로 가잖아요.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히잖아요. 교인들도 밟히잖아요. 명절에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명절에 만나면 제3차 세계대전이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 아시죠?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묵사발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완전히 죽는 거 알죠? 밟히죠. 완전 밟히죠. 할 말이 없으시죠. 그래도 그렇지 않은 가정도 많습니다만, 또 어떤 가정은 대부분 여러분 할 말이 없는 시대가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희망이 뭐냐? 첫 번째 거예요. 이 가능성. 첫 번째는
커피 자체가 중요한 것처럼 교인과 교회의 생명은 한번 따라요. 십자가. 한 번 더 합니다.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정말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냐. 저는 이거를 오늘 이 아침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명절이잖아요. 명절 중이잖아요. 어제 문자를 했어요. 잘 쉬시고 내일 사역 집중력 있게 하십시오 그랬어요. 사역자들한테. 왜요?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타협해서는 안 되고 명절 중이지만 오늘 예배도 휴일 중에 예배가 아니라 예배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돼요. 집중력 있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니까.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핵심은 십자가요, 말씀이요, 하나님 무릎이 꿇어서 낙타 무릎에 기도하는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숙련된 바리스타. 이거는 성도들이 말씀에 훈련되어서 말씀에 숙련된, 말씀에 훈련된 그런 성도들로 교인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자유와 창조. 교회에 왔을 때 경직된 과거의 전통으로 교회를 계속해서 전통 그러면 안 돼가 아니라 성령의 자유함, 성령의 체험, 성령의 창조적 영감. 한번 따라합시다. 진짜 커피를 갈망하듯이 여러분, 사람들은 진짜 예수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교인, 진짜 교회 말입니다. 리얼이라는 단어 알죠? 리얼 크리스찬. 리얼이 뭡니까? 리얼은 한번 따라합니다. 생생하다, 살아있다. 그러니까 생생정보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리얼이야? 생생해. 리얼리티, 사실적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성경은 왜 우리에게 리얼리티, 사실적이고 리얼한, 생생한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할까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자체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만 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구원자라고만 보면 거기서 신앙은 멈춰요. 예수님은 구원자인데 구원받았으면 됐잖아요. 예수 믿는 것을 어떤 천국 가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천국 문까지 인도하시는 가이드세요. 안내자세요. 보호자세요. 목자세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들어보세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아 계세요. 지금도 우리 예배를 받고 계세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고 계세요. 맞죠? 그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그분은 보좌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자가 되사 우리를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세요. 우리 눈물을 씻어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일 뿐 아니라 천국문까지 안내하는 목자이시다. 그 신앙이 구원받는 걸로 끝나. 세이비어, 예수를 세이비어라고 믿으면 끝나요. 그거는요, 신앙이요, 그냥 어떤 자격을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멈추는 거예요. 신앙이 멈추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세이비어일 뿐만 아니라 예수는 로드예요. 로드. 우리의 주, 인도자,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자.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과의 우리를 관계로 자꾸 설명을 해요. 관계. 세이비어,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천국문까지 주님과 함께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리얼, 생생, 사실적인 리얼리티예요. 어떤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번 따라하세요. 아버지와 자녀.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생하게 아버지와 자녀로 설명을 해요. 또 신랑과 신부로 설명하기도 하고,
뿐만 아닙니다. 그죠? 계속해서 왕과 백성 이렇게 사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왕과 백성으로 살고 아버지와 딸로 아들로 살고 포도나무와 가지로 살고 목자와 양으로 살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연인으로 성경 표현도 하죠. 연인으로 살고 친구라고 부르시기도 하고 또 내 자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잃어버린 탕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자꾸 하나님은 관계로 푸시는 거예요. 리얼리티로, 리얼로, 생생하게. 다윗은 하나님을 야훼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부릅니까? 그게 다윗은 하나님을 구원자라고 부르지 않고 구원자인 하나님과 살아가는데 그분이 목자로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내 목자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믿으세요. 그럼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다. 사람은.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왜 믿음이 들음에서 나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경험하다 보면 그게 뭐가 되냐면 신뢰감이 돼요. 그죠? 남녀가 만나가지고 한 달 만에 결혼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젊은이들 기억하세요? 한 달 만에 만나가지고 나 이 아가씨랑 결혼하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최소한 1년 이상, 4계절 이상, 1년, 2년 쭉 교제해보고 그 사람을 경험해보고 그 사람에게 신뢰감이 들었을 때 이 사람이 내 신랑이다, 신부감이다라고 그때 확신을 갖듯이 신앙생활도 우리가 세이비어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날마다 리얼하게 목자와 양으로 아버지와 자녀로 때로는 고난에서 구원하는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로도 만나고 맞죠? 치유자로도 만나고 주님을 자꾸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다 보면 그분이 나의 목자로 신뢰가 되는 거예요. 신뢰. 그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로 신뢰가 되었단 말이에요. 신뢰.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 목자에 대하여 알고 계시냐는 이야기. 따라합니다. 대하여. 이거는 그냥 눈으로 보고 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에 관하여 아냐는 얘기예요. 사귀어봐야 알죠. 그 사람을요. 살아봐야 알죠. 만나봐야 알죠. 그죠? 만나봐야 알죠. 예수님은 우리가 각기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구원자세요. 그 사실이 믿어집니까? 자꾸 들어야 믿어지시는 거예요. 들어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세요. 그리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이 사실에 대하여 알게 되면 시편 23편의 시인처럼 우리도 이렇게 신뢰하게 돼요. 어떻게? 주님이 내 목자가 된 것이 신뢰되어지면 따라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 진리가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요. 만남, 경험, 신뢰, 만남을 통해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주님을 자꾸 경험하다 보면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구원자에서 나의 목자라고. 그게 여러분, 이 목자를 아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면 신뢰 속에서 확신이 와요. 신뢰, 관계 속에서의 충분함을 느껴요. 내가 우리 조미애 권사님을 이렇게 신뢰하게 되면 권사님을 관계를 이렇게 사귐을 통해 내가 신뢰감이 생기면 무슨 일을 해도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신뢰가 되니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바울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은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어요. 매도 맞고 도망도 다니고 피신도 다니고 참 고통 많이 당했어요. 5절 말씀을 보세요. 자, 5절.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당시에도 여러분 변호사 더둘로 우리나라의 법제는 다 로마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법제도와 비슷해. 고소자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또 뭐 이런 거예요. 그죠? 자, 그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벨릭스에게. 당시 총독부가 가이사라에 있었어요. 왜 가이사라에 있었냐 하면 가이사라는 항구기 때문에 배 타고 로마로 가기가 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이사라라는 항구 도시에 총독부가 있었는데 가이사라의 벨릭스라는 총독에게 바울을 끌고 옵니다. 끌고 오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에베소 교인들이 환상 가운데 뭘 봤냐 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매맞고 고통당하니까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 주님과 신뢰관계가 있으니까 주님으로 충분하니까 내가 고통을 당해도 그 일을 위해 당하는 고통이라면 가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야고보와 유대인들 앞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사실을 그들에게 전파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할례 없이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니까 소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바울을 몰아놓고 그냥 막 매를 때려 폭행을 했겠죠. 그때 천부장이 와서 그걸 말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정도 되면 그만해야죠. 그죠? 그 정도 되면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막 매를 때리고 폭력이 일어나고 폭력 상태가 일어나고 천부장은 여러분 1000명의 정예 군대를 이끄는 여러분 높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군인들을 데려와서 그 소동을 진압을 할 정도니까 그만해야 되는데 천부장에게 뭐라 그러냐 하면 되게 시간을 달라 그러고 자기를 변호할 시간을 달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21장부터 쭉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님에 관하여 또 그들 앞에서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 때문에 화딱지가 난 유대인들이 가만히 계세요. 더 소동을 일으키고 천부장조차도 입 좀 가만히 있으라고 좀 진정을 시켰겠죠. 그랬더니 바울이 그 앞에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로마 사람이다. 천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난 돈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난 나면서 로마 사람이다. 그니 겁이 덜컥 나가지고 자 이건 자기 손에서 해결할 일이 아니니까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로 데려간 거예요. 데려가가지고 1절에 보니까 제가 5절 1절 했는데 1절 보세요. 1절 시작. 닷새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고 쫓겨다니고 고소당하고 이거는 바울의 일상이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는 주를 위해 일하다가 조금만 마음이 어려워도 시험 드는 판인데 죄송하지만 목사님이 말을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실수해도 막 시험 드는 판인데 그 선배가 좀 이렇게 막 말 한마디 이렇게 은혜롭게 안 해도 막 시험 들고 어려운 판인데 우리는 매를 맞았단 말이에요. 고소당했단 말이에요. 묶였단 말이에요.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을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사람인데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동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나사렛 이단은 누굽니까? 예수. 당시에 나사렛 예수가 이단이었던 거예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참아도 하나님 욕하면 못 참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주님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이 예수가 이단이라고 말하니 참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고소를 당하고 매를 맞고 도망자가 됐지만 그런데 물어볼게요. 바울이 왜 입을 틀어막아도 예수를 말하고 매를 맞아도 예수를 말하고 왜 여러분 바울이 그랬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막 이거예요. 한번 보세요. 성가대 절 보세요. 한번. 막 예를 들어서 막 누구에 대해서 안 좋게 막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과 오랜 세월 동안 그 사람을 알고 사귀고 신뢰하면 누군가가 막 그 사람을 욕해도 우리는 그 일을 아니까 흔들려야 안 흔들려요? 최소한 그 사람 그런 사람 실수했을 거라고,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맞아요? 이해가 돼요? 바울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세이비어 구원자이셨잖아요.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구원받자마자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한 게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도 몇 년 갔다 왔고, 수년 동안 여러분 소아시아를 다니며 전도한 이 사도행전 24장은 막판이거든요. 이걸 통해 로마 감옥으로 가서 순교하는 거예요. 오랜 세월 예수님을 사귀면서 예수님과 만나면서 다윗처럼 예수가 내 목자가 되신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감이 생긴 거예요. 매를 맞아도 오해를 받아도 고소를 당해도 그분을 떠날 수 없고. 왜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일 때에, 그죠? 예수 믿는 이들을 잡으러 죽이러 다닐 때에,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을 때에 말을 타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은 지금의 여러분 시리아까지 말을 타고 달리는데 그 길 위에서 빛으로 자신을 찾아오셔서 그 자신이 다윗이 나는 죄인 중에 괴물과 같은 존재다. 괴물, 도깨비 같은 존재라고. 자신의 과거의 생활은, 인생은 똥과 같다고, 배설물과 같다고 말했잖아요. 똥과 같고 괴물과 같고 도깨비 같은 나를 살아가신 그 예수,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냄새난 나와 동행하고 나와 밥 먹고 내 안에 들어와 나로 더불어 사시는 내가 그분을 어떻게 배반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매를 맞았다고, 내가 오해를 받았다고, 내가 상처 입었다고. 그럼 바울은 관계 안에서의 충분을 누리고 산 거예요. 관계 안에서의 신뢰를 경험하고 산 거예요. 사귐을 통하여 주님과 돈독한 신뢰감이 형성된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전히 맏아들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맏아들 의식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 잘 알죠? 탕자의 비유에 우리는 아버지와 그 탕자 둘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잘 이야기하지만 그 두 사람 관계 속에 숨겨진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큰아들이에요. 맏아들. 이 맏아들은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반을 뚝 잘라가지고 이방 나라에 가 창녀들과 여러분 허랑방탕에 다 날리고 그런 동안에도 묵묵히 아버지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고 밭에 나가 열심히 일했던 아들이에요. 알죠?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아버지의 밭에 가서 농사졌던 아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농사를 마치고 해가 뉴역뉴역 지는데 삽자루 없었겠지만 곡괭이를 어깨에 메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집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냐 하면 풍악이 울리는 거예요. 뭐야?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건 뭐지? 아침에 나올 때 아무 얘기 없었는데 종이 보이니까 종을 불러다 물어보는 겁니다. 야, 우리 집에서 왜 풍악이 울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리냐? 사람들이 막 모여있냐? 뭐 하냐? 뭐 좋은 일 있냐? 아침에 아무 말씀 없으셨는데. 그 종이 뭐라 그러냐 하면 주인님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어르신은 아버지겠죠? 어르신께서 동네 사람 다 모아다가 잔치한다는 거예요. 순간 이 맏아들이 주먹이 불끈 쥐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들고 있던 곡괭이를 내팽개쳐 쳤을지도 몰라요. 순간
나는 날마다 뼈 빠지게 고생하는데 이 나는 뭔가? 주먹을 불끈 쥐고 이를 갈며 이런 법은 없어. 여러분, 그 이야기를 종을 통해 아버지가 어르신이 듣습니다. 아버지가 어르신이 듣고 집 밖으로 나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들어가자. 동생이 왔다. 네 동생이 왔잖니. 들어가자. 권하지만 그 노함, 섭섭함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이 섭섭한 마음이, 그 맏아들의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 29절부터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는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일이 한 번도 없는데 나와 내 벗들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본 적 있습니까? 아버지, 그런데 창녀들과 나아가 모든 재산을 허비하고 돌아온 동생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는데 이런 법이 있습니까? 사태질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이런 법이 있냐고. 이럴 순 없습니다. 이를 갈면서 내팽개치면서 아버지, 나는 뭡니까? 나는 뭐예요? 뼈 빠지게 일한 나는 뭡니까? 그때 아버지가 31절로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드라마 같죠 좀?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인데. 내 것이다. 내 것인데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맏아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여기서 맏아들이 누굴까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그들 마음에 잃어버린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왜? 우리는 선민으로 선택받은 백성으로 죽어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오늘까지 성전을 지키고 몸에 할례를 행하며 죽기까지 우리는 행위를 지켜왔는데 이방인들은 어느 날 바울이라는 놈이 나와가지고 할례, 육체의 할례도 안 해도 된다 그러고 마음의 할례 하면 된다 그러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만 믿으면 아유 이거 식은죽 먹기 꿀떡 먹기 아닙니까? 누워서 꿀떡 먹기. 떡 먹기인가요? 누워서 떡 먹기 아닙니까? 이거 완전. 그러니 유대인들 마음과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의 마음에 이게 납득이 됐겠냐는 얘기예요. 바울은 죽일 놈이죠. 그죠? 그러나 매일 밤 아버지가 잠 못 드시고 동구밭에 나가 서서 날이 새도록 기다리는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 밥이 늦었는데 왜 이렇게 밖에 나와 계세요? 한 번만이라도 물어봤다라면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묵상해 봤다면 그래서 집 나간 동생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계심을 알았다면 아버지를 떠난 불효자지만 그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알았더라면 아마도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렇게까지는 섭섭해하지 않았을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 맏아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복음과 전도자인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야지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처럼 율법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여러분 깨지고 찢어지고 부러지는 겁니다. 신앙이 맥 빠지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강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따라합니다. 열정이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자신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서 꿈틀거린다는 이야기예요. 왜? 예수를 세이비어로 여기고 그 다음 로드로 만나고 신뢰감이 생기고 그분을 배반할 수 없게 됐으니 사랑이 그 안에 꿈틀거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 앞에 무릎이 꿇어지고 경배가 올려지고 목숨 걸고 매맞아도 나아가 복음 전하는 그런 인생을 산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블루보틀만도 못해 되겠어요? 하나님이 종에게 그런 관점을 깨닫게 하신 것은 정말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소금이 맛을, 세상을 지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소금이 맛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열정, 헬라어로 엔데오스라고 합니다. 엔데오스. 엔은 인의 아인, 전치사인. 데오스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이게 열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열정이 생깁니다. 우리 안에 패션이 생깁니다. 열정이 생깁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이게. 어떤 사람이, 내가 다 들었어. 어떤 무수게 얘기해. 어떤 권사님이 어떤 권사님한테 기도하라고. 기도 왜 안 하냐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래. 요새 내 몸이 너무 힘들어서 못했다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귀신도 날마다 깨어있는데 그렇게 안 깨어있으면 어떡하냐고. 꼭 비유를 해도 귀신을 비유하더라고. 귀신도 깨어있는데 당신이 안 깨어있으면 어떡하냐. 그게 아니고요. 엔데오스, 열정. 우리 안에 그 열정이 살아 움직이면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5절에 보면 바울의 아주 재미있는 호칭이 나와요.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대. 이게 바울의 아이덴티티예요. 정체성. 바울은 전염병의 특징은 자기 의도와 관계없이 퍼져. 요즘에 우한 폐렴 퍼져요. 똑같이. 또 중요한 거, 이 전염병의 특징은 내가 앓고 있는 병을 옆에 사람이 똑같이 알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의도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참을 수가 없었던 거지. 의도했다면 못해요. 매 맞으면 안 해요. 노력해서 하는 거면 오해받고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하겠습니까? 넘치는 거예요. 이게 엔데오스 열정, 패션. 큰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예수가 전염이 되고 자기하고 똑같은 예수쟁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무서웠던 거예요. 그게 그 우두머리라고 그러죠. 우두머리. 바울을 향해서 말입니다. 저는 어느 새 가족의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이렇게 늦게 예수 믿게 된 거는 복음의 탁월성이 없어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복음은 탁월해요. 복음은 우수해요. 복음 아니면 예수 앞에 나갈 길이 없고, 바울이 예수 복음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죄인 중에 괴수, 괴물과 같은 바울, 똥과 같은 인생 살았던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겠어요? 자기가 예수 앞에 늦게 나온 이유는 복음을 믿고 전하는 사람들의 태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태도. 예수가 싫어서가 아니라 태도. 이 양반아, 그렇게 해서 복 받겠어? 예수 믿어야지. 그럼 예수 믿기 더 싫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삶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라고, 바울은 전투적인 사람이었지만 날마다 편지라, 향기라, 그리스도의 신비에 새겨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글이라 날마다 고백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나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까웠대요. 우리가 복음이 잘 전파되기 원한다면 그 열정, 숨길 수 없는 열정, 주님이 아시는 열정, 세상이 멈추게 할 수 없는 그 열정 말입니다. 미켈란젤로가 바티칸 성의 시스타나 성당에 천장에다 60평이에요. 거기다가 천지창조 그림을 그렸어요. 제가 가서 봤어요. 이렇게 눈물 나더라고요. 나는 그거 보니까 이렇게 5분만 봐도 목이 뻐근한데, 이거를 여러분 아시바를 쳐서 올려가지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요. 누워서 그림을 다 그린 거예요. 그 친구가 미켈란젤로에게 뭐라 그랬냐면, 여보게 저 구석에 있는
천사를 누가 본다고 그렇게 꼼꼼히 그리나? 저 구석에 있는 사람을 누가 본다고 그렇게 꼼꼼하게 그리냐? 대충 점 찍고 말지. 근데 미켈란젤로가 뭐라 그랬냐 하면 여보게 내가 아네. 내가.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를요. (2020년) 우리 교회가 리얼 크리스찬, 생생하고 살아있는 리얼리티한, 정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정말 예수 십자가에 다시 승부를 걸고 예배에 눈물이 흐르며 정말 여러분 입을 열 때마다 주님 사랑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을 꿉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 그런 능력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의 정의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의 성숙한 태도이다. 성숙한 태도. 성숙한 태도. 성숙한 태도. 오늘 이 아침 복음과 전도자 이 말씀을 통해 다시 우리 교회 저를 바라보고 여러분들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되기를, 마다들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그리고 그 복음을 들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되기를, 내가 그 통로가 되기를, 2020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금이 마취를 잃으면 바뀌어버리어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발에 밟혔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그리고 우리가 다시 그 십자가의 무릎으로 주 앞에 나가고 말씀 앞에 승부를 걸고 십자가 붙잡고 나가는 주여 한번 부르고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2020년 승리하게 달라고 그렇게 한번 부르주셔서 우리 기도합시다.